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우리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이제 가을이 성큼 우리의 문턱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썰렁썰렁하고요. 밤에는 이제 춥기까지 하더라고요. 환절기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란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이름은 누구죠? 바로 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먼저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뭐냐면 너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법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하나님의 풍요와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전 인류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뱀이란 존재가 등장하여서 하와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건네주자 아담도 그것을 먹고 둘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는 죽으리라는 말이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죽음은 육체로 너희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한 너희의 영, 아담과 하와는 육으로 지음받았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였죠. 그 영이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죽은 자가 되고 또한 사망과 하나가 되어서 너희는 마지막에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영원한 죽음,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겠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볼까요?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같이 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확실하게 너를 죽여버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와가 생기고 3장이 되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처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담도 선악과가 건네준 이 선악과를 아무런 의심 없이 알고도 먹어주었죠. 그리고 먹어준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인 즉슨 아담 너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며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와 너는 남편을 종일 바랄 것이며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뱀에게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그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3장에 나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세요. 16절이네요.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교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글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주시고 뱀에게도 저주를 줬습니다. 그러면 수고와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으며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이 사망과 하나 되어 마지막 육신의 목숨이 끊어졌을 그 이후에 영원토록 불못,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들의 맺어진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뒤에 오고 있는 후손들, 가인과 아벨,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려고 먼저 율법이라는 걸 허락하셨죠. 율법.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언제 주셨냐? 모세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 율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떨어져요? 저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죠, 법. 그럼 저희가 벌써 첫 번째 법, 인류 최초에게 주어진 첫 번째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것을 어겼을 때 찾아오고 있는 모든 저주를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허락하신 이 법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라는 이 동시 순종과 불순종의 율법을 인생에게 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조금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복은 3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복의 내용들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넘어가서 28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하면서 68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저주를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구약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모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법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법이 글씨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가만히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 않으면 그렇죠. 산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다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말씀은 직접 해 놓으시진 않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 죽는 일들이 아니라 사는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 적용된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두 번째 법을 살펴보니까 율법은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네 소산에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대적이 쳐들어와도 엄청난 복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복에 대한 내용, 이 저주에 대한 엄청난 내용들은 구약의 맨 처음 주신 선악과에 대한 법과 글씨는 다르고 상충된 보이지만 결코 다른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산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순종하면은 복을 누린다는 말과 똑같죠. 왜냐? 먹지 않아서 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영혼의 상태가 사망과 하나 된 이 상태로는 아담에게는 수고와 땀과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결국 둘 모두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내용이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앉으나 서나 밖에 나가나 대적이 쳐들어가나 뭐 하거나 너는 무조건 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불순종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더라는 것이죠. 깨달아지십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법을 두셨을 때에 미처 그 뒤에 이야기할 내용들을 생각지 못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한마디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법들이 들어가 있게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된 인생을 죄로 인하여서 얼룩지,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데 팔이 짧아서 구원해 주지 못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구원해 주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는데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서, 그렇죠,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도 너희에게 일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셔야만 해요? 읽어봅니다. 법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해 놓고 이 스스로 법을 꺾어버리면은 그 전지함과 전능함과 신으로서의 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법, 당신이 말씀하신 그 내용,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충분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도 목도하신 바 죄라는 겁니다. 죄.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의 욕구, 법의 요구, 법이 뜻하는 바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죄의 값을 찾아야지만이 죄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뭐 신호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벌금 얼마, 그 다음에 벌점 얼마 딱 묻게 되면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누적이 되면은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죠. 그 또한 법으로 처리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이러한 심각한 죄의 문제가 발생해서 죽음도 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의 영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은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치러야 돼요? 반드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값을 치르는 내용이 어디에 잘 나와요?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죠.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제물을 갖고 오너라.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느냐? 제사장 앞으로 성전으로 성막으로 예물과 제물을 갖고 와서 드려라. 그럼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요 죄의 값도 없어질 것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인생의 큰 문제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묵과하고 야, 너 불쌍하니까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살려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들을 무시하시고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스스로가 제정해 놓으시고 스스로가 말씀해 놓으신 법을 스스로가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에는 이 내용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5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리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위에 무엇을 올려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짊어지고 간대요? 그렇죠. 세상 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죄는 앞서 법을 설명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찾아오고 있는 모든 죄의 값들, 모든 인생에게 미쳐진 결과들,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의 모든 결과, 바로 이 세상 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세상 죄를 예수님께 올려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시는데 그냥 죄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 죄의 값으로 대신 죽여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시험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로 비롯된 모든 값들을 예수로 하여금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잊지 마시고 그 믿는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약, 신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구나 이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점철된 이 모든 죄의 값들을 예수가 대신 치르셨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무엇을 이긴다고 해놨어요?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그렇죠. 우리의 뭐라고요?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감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죄로 얼룩진 이 모든 세상을 예수가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이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기셨다는 이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겼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사망으로 비롯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아멘. 사망이 예수님을 끌고 옥으로 끌고 갔지만 예수님에게는 죄도 없고 값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아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겉으로 봐서는 세상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판치고 있고 어둠이 판치고 질병이 난무하고 전쟁이 벌어지며 살인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영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미뤄봤을 때에 아무리 니들이 판친다 한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믿는다는 말만 갖고 계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도 함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를 멀리해라. 뭐도 소유하래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말씀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교회에 잘 나오고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어디 가서 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 경건의 모양 속에 들어가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아닌가요? 멋있게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고 예배에 힘있게 참여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이 빠져 있다면 이 경건의 모양은 하등의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근본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모양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의 근원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는 피차 사람에게 무엇만 지래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랍니다. 사랑의 빛. 그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키시며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이 설명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무제한적으로 무조건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십자가의 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누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피차 사랑의 빛 위에 짓지 말라 했을 때 이 사랑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바탕이 되지 않고 하는 사랑은 전부 다 자기 사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해 보일 수는 있어요. 대단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에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라. 왜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네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나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누굴 사랑하는 자요? 남을 사랑하는 자. 그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금방 설명드린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자는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를 준비하시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인생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비로소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으로 내 성도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그 다음 절에 또 뭐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어디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면 십계명. 그럼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그 십계명의 근본됨을 살펴보게 되면 뭘로 집약돼요? 탐심을 갖지 말라로 집약되죠. 다른 신을 탐하지 말라. 다른 신을 원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탐심이 있으니까 훔쳐가는 거 아니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부족해 보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침 흘리면서 넘보잖아요. 맞나요? 전부 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탐심,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욕심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돈이 있어도 더 갖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욕심 가운데 점철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탐심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욕심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뭐 해주셨어요? 충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을 전부 다 충족시켜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옥에 가서 천국에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뭘로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가 대신 죽는 걸로.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부유해지고 싶어요.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럼 이 부여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신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가 몸이 아파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채찍에 대신 맞으심으로 질병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 근본된 이 탐심,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사망의 영을 몰아내시고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다른 신을 내 안에 없게끔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들은 계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뭔가 하나를 줬으면 나도 하나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 내미는 것 자체를 내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얄팍하죠. 뭐 부주 10만 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꼭 적어두고 다음번에 얼마 하는지 또 비교해 보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결혼시키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축의금, 부조금 해서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나갔다. 그 비교해 보잖아요. 아, 나 저번에 5만 원 했는데 얘 3만 원밖에 안 하네. 막 이런 나쁜 놈, 썩을 놈, 죽일 놈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욕심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그 욕심이 충족되고 그 욕심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솔직히 믿음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순간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군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되는 게 뭐예요? 이웃사랑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요.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해야지 쪽으로 인생이 바뀌어갑니다. 그 말은 동시에 내가 받았던 은혜와 내가 받았던 요 구원의 기쁨을 점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율법을 완성한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 내일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변을 사람을 돌보고 있는지 내가 이웃을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사랑 가운데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뭘 해결해요? 행위를 하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와요. 너희가 행위가 있느냐? 그 의미를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서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한 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있을 것이 아니라 완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셔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봐서 저 사람이 헐벗고 힘줄이 있구나? 그러면 손을 내밀줄 줄도 알고 저 사람이 정말 외롭겠구나. 그러면 먼저 손을 내밀 줄도 알고 내 신앙 나만 복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언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건가요? 여기에만 몰두해 있지 말고 그렇다고 이것을 경시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한켠에 붙잡고 있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 사랑의 빛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머릿속에 있고 내가 경험수 있고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다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얻은 자로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실과도 나쁘다라고 이야기해라. 똑같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무는 좋다 해요. 근데 실과는 나쁘대요.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나는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이래버리면은 좋은 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요. 나는 끝까지 굳건히 좋은 나무로 고백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믿음인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실 때 사랑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을 덧입는 자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빛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신앙으로만 맴맴돌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그것에서 좀 탈피하시고 벗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빛을 내어줍시다.